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매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예, 오늘 빌립보서 마지막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요 죄를 져서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이 쫓겨난 에덴에서 쫓겨난 우리 인류는요 본질적으로 기쁨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에덴이 기쁨이란 뜻이에요. 즐거움이란 뜻이죠. 에덴에서 쫓겨난 우리는 그 마음 한켠에 기쁘고 싶은 열망을 감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기쁠까? 어떻게 하면 즐거울까를 늘 찾아요. 그래서 더 재미있는 거, 더 즐거운 거. 하지만 이 땅에 있는 것들로는 일시적이고 제한적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지만 참된 기쁨은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주님이 에덴을 선물로 주셨죠. 즉 기쁨을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기쁨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기쁨을 되찾게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되찾게 해주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이루어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내가 온 것은 너희로 기쁨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온 건 우리에게 기쁨을 주러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복된 소식이 아니고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안에 기쁨이 있고 또 하나님 안에 기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만, 주님 안에서만 참된 기쁨을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보면 우리가 가게 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에덴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곳은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고 사망도 없는 곳이라고 하죠. 즉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그 모든 고난과 시련과 아픔과 괴로움이 다 없는 곳이 저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곳에 가면 다 알아요. 영원히 기쁠 것. 그래서 주님은 죽어서 가는 그 천국에서의 기쁨, 그건 당연히 있는 건데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 크리스찬들이 기뻐하며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너희는 기뻐하라, 즐거워라, 내가 또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우리에게 계속 기쁨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기쁨을 이미 선물로 받은 자들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을 주셨죠. 기쁨의 소식을 주셨어요. 우리 안에 이미 기쁨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잘 지키고 이걸 누려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하는 거죠. 사단은 끊임없이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이 아닌 여전히 이 세상에 있는 기쁨의 요소들을, 즐거움과 쾌락의 요소들을 찾게 함으로 우리가 헛된 기쁨, 공허한 기쁨, 끊임없이 목마른 기쁨으로 고통스럽게 합니다. 이것은 마치 사마리아 여인이 6명의 남편이 있었지만 그 6번째 남편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남편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곳을 만나신 거죠. 이 물은 갈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남자 2번째, 3번째, 4번째, 6번째까지 만났지만 참된 이 안식이 없는 거죠. 기쁨이 없는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7번째 남편으로 자기를 소개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남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7번째 참된 남편, 참된 기쁨 안에 들어오면 그 갈증이 해소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2주일 동안 이 기쁨을 함께 살펴봤어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나에게 일어나는 이 상황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은 내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내게 보이기에는 고난과 시련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것은 나를 성장시키고 정결케 하고 주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는 통로가 되어진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쭉 해오다 보면 내가 겪었던 고난과 시련, 그 당시에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웠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선물이었고 손길이었다는 걸 뒤늦게 깨닫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너무 괴로워하고 고통스럽고 슬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며 기쁨이 하나도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걸 보면서 너무 안타까우시죠. 내가 널 위해 지금 일하고 있는데 넌 왜 이렇게 괴로워하고 근심하고 있니? 내가 지금 널 위해 밤낮으로 일하고 있어. 쉬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신실하게 너를 위해 지금 내가 일하고 있단다. 일하고 있는 나를 신뢰하고 너는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계속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일어나는 상황들을 절대 감정적으로 혹은 내가 감각적으로 본능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시간으로 제일 좋은 게 기도의 시간이에요. 기도는요, 즉각적으로 주님이 역사하는 통로가 되기도 하지만 주님이 일하시는 그 기간까지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요즘 현대 교육학이나 심리학에서도 자주 이야기하는 게 메타인지라는 게 있어요. 메타인지를 잘하는 사람들이 사회에서 활동도 잘하고 성과도 있고 자기 만족도도 높고 막 이런 거래요. 그래서 메타인지를 증가시키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들과 그런 심리 프로그램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메타인지는 뭐냐면 제3자의 입장에서 내 상황을 보는 거예요. 기도는요, 참 놀라운 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볼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일방적으로 이거 해주세요. 예, 괜찮아요. 그렇게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상황을 보게 돼요. 그래서 조급하지 않고요. 그리고 쉽게 흥분하지 않고 내 감정을 다스리며 주님 일하시는 것을 기다릴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너무나 좋은 우리의 기쁨을 유지하는 수단이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의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이 기도예요. 두 번째로 이야기한 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으로 유창해져야 되고 복음으로 능숙해져야 돼요.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기쁨을 앗아가는 것은 인간관계이고 염려와 근심이에요. 인간관계를 위해서 어제 보았죠. 관용을 베풀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저 사람도 용서해 주신다는 복음적 관점으로 우리의 지체들과 우리의 가족과 사람들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이 관용의 가장 좋은 표현이 그럴 수 있다입니다. 우리 오늘도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옆 사람 보면서 그럴 수 있어. 네. 막 눈곱이 보여요. 그럴 수 있어요. 네. 화장 안 하고 왔어요.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럴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우리는 근심 걱정이 몰려들면 기쁨이 갑자기 사라져 버려요. 두려움이 몰려들고요. 평안이 없어져 버리죠. 이때 주님께서는 방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내어 맡겨 버리래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의 대부분의 근심 걱정, 우리의 기쁨을 앗아가는 것은 사랑과의 관계이고 우리의 근심 걱정입니다. 또 우리 안에 기쁨을 앗아가는 게 뭐냐면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분노가 확 일어날 때 우리는 기쁨이 싹 사라져 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겨서 내 자리에서 내려와서 겸손해야만 기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쁨이 사라지는 중요한 이유가 인간관계 속에서 자꾸 상대방을 내 중심적으로 바꾸려고 그래요. 자꾸 조종하려고 해요. 계속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걸 말로 하고 욕하고 이것이 내가 이걸 얘기하면 내 속이 시원할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분노가 올라오는 순간부터 내 마음이 요동치고 기쁨이 싹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이 비판과 정죄, 판단을 멈춰야 돼요. 이걸 안 멈추면 우리 성도님들
결국 천국은 가지만 이 땅에서 참 힘들게 살게 됩니다. 그래서 늘 불평 불만이 넘쳐나는 사람, 자기만 괴로운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전염시켜서 굉장히 불행하게 만들어 버려요. 분위기가 갑자기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것을 수없이 우리는 경험해 보죠.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셔야 돼요. 주님이 기뻐하신 것으로 기뻐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주님은 이 기뻐하라는 것을 명령하셨어요. 명령하셨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훈련해야 되고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해야 돼요. 기쁘세요? 예. 예. 제가 기뻐하라 이야기를 드리면 많은 분들이 기쁨을 감정적인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막 흥분되고 업돼 있고 막 활기차고 계속 웃고 이런 모습으로만 생각하는데요. 사람이 기질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다혈질이어서 잘 웃는 사람이 있어요. 약점도 있죠. 담즙질의 사람은요 늘 진중해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화난 것 같아요. 근데 화난 게 아니고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원래 그렇게 좀 진중한 사람이에요. 예. 어떤 사람은 우울증의 사람이 있어요. 우울증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우울증은 또 갖고 있는 장점들이 있어요. 굉장히 예술적 감각이 많고요. 아주 섬세하고 그리고 예리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울증의 사람은 그냥 보면은 약간 우울해 보여요. 약간 힘이 없어 보이고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에게 왜 안 웃어? 아니에요.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의 기쁨이 있어요. 점액질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사람과 끈끈한 정을 나누길 좋아하는 사람이죠. 자꾸 나에게 달라붙는 사람이 있어요. 자꾸 연락하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자기 나름대로의 기쁨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 너 혼자 있어라고 해도 되는데 아니에요. 그분들은 이렇게 가까이 있을 때 기쁨을 누리기도 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자기 기질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쁨을 정서적인 그런 밝은 상태 이것만이 아니에요. 때로는요 우리는 울어야 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진중해야 될 때도 있어요. 때로는요 사람과 아주 밀접하게 관계를 맺으며 조금은 귀찮을 정도로 사람에게 가까이 가야 될 필요도 있어요. 이게 다양한 형태의 사람들이 있는데 기쁨은 자기만의 기준이 있어요. 자기가 누리는 기쁨의 방법이 있어요. 중요한 거 제가 말씀드렸던 거. 근데 기쁨은 계속 연습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기뻐해야 돼요. 내 안에 분노나 비판과 정죄, 염려, 근심 이런 게 있는지 잘 살펴보시고 주님 안에서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 보실 것은 뭐냐면 이것은 기쁨 중에 가장 큰 기쁨이에요. 기쁨 중에 가장 고차원의 기쁨이에요. 이 기쁨까지 끌어올리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하고 훈련도 필요하고 또 우리의 신앙의 수준도 이 단계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요, 사랑과 섬김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쁨이 내가 뭔가를 얻을 때, 내가 뭔가 소유할 때, 나 중심적으로 이루어질 때 기쁨을 누려요. 그런데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기쁨이 뭐냐면 나를 없애고 나를 드릴 때 얻는 기쁨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신 것이 자기를 내어 드려 우리를 구원하는 기쁨을 누리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전혀 개의치 아니하심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인류가 구원받게 되어질 그 기쁨 때문에 이 고통이 십자가가 전혀 괴롭지 않으셨던 것이죠.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걸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 10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를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쁘다. 내가 너무너무 기쁘다. 너무너무 기쁘다. 바울의 기쁨이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의 기쁨은 빌립보 교회가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후원금을 보내줬어요. 그 후원금을 받고서 너무 기뻤어요. 그럼 바울이 기쁜 게 돈 받아서 기쁜 걸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15절 16절을 볼게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에 쓸 것을 보내었도다.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큰 기쁨이었어요. 왜냐하면 마게도냐 지역, 즉 유럽으로
건너가는 그 첫 번째 관문이 빌립보였고 그 이후에 데살로니가로부터 시작해서 아테네까지 복음의 여정을 쭉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첫 시작점이 빌립보였어요. 그때부터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전도여행에 계속해서 후원과 기도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를 보면 나의 사역에 처음부터 함께했던 정말 소중한 교회. 그래서 빌립보 교회만 보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런데 후원금까지 보내줬어요. 아니면 이미 이전에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전도할 때에 2번이나 후원금을 보내주면서 그렇게 바울을 섬겨줬죠. 그것만도 해도 기쁜데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외로움 속에 있는 이 바울에게 그 어떤 교회들도 관심을 갖지 않는데 이 빌립보 교회가 관심을 가져주는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기쁜 거죠.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빌립보 교회의 마음이었죠. 사랑이었죠. 그들의 섬김의 모습이 너무너무 감격적이고 기뻤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모든 환경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이미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부유해도 그것에 교만해지거나 돈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그는 모든 삶의 비결을 배운 주님께 붙들린 자였죠. 그것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2절과 13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네, 바울은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배부리나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 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성숙의 단계에 이르게 된 거죠.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의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아주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한 이유, 그게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한국 교회가 제일 많이 오용하고 있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이죠. 저도 젊은 시절에 주님 내게 능력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능치 못함이 없게 해주십시오. 성령 충만 받아서 제가 슈퍼맨이 되고 머리도 좋아지고 막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그 군대에 갔는데요. 제가 공군 갔었거든요. 저희 소대가 6개, 또 옆에 중대까지 하면 소대장님들이 한 7, 8명은 됐어요. 그 중에 서울대가 6명이었어요. 이분들이 공군에 오는 이유는 뭐냐면 대부분 고시 준비를 하러 와요. 그래서 근무 중에 3명이 고시에 합격했어요. 2명이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한 분이 행정고시에 합격하셨어요. 예. 공군의 분위기가 이러다 보니까 저도 한번 고시 공부해 보겠다 이렇게 해서 군대에서 소대장님도 서울대에 나오신 고시 준비생이었는데 제가 상담을 했어요. 소대장님, 저도 고시를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했더니 비웃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렇게 도끼가 서려서 나도 한번 고시를 봐봐야겠다. 근데 고시를 보려면 영어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영어 시험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주님께, 주님 제가 40일 금식을 하겠습니다. 40일 금식을 하면 영어에 능통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충만하면 영어를 잘할 거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제가 거기서 얻은 게 주워 들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조용기 목사님이 성령 충만해서 영어를 잘하게 됐다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나도 잘해야겠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조용기 목사님은 그 미군 부대에 하우스보이 하면서 영어를 저절로 잘하게 된 거고요. 근데 조용기 목사님이 성령 충만해서 다른 언어를 하나 잘하게 됐어요. 이건 진짜 잘못 전달된 거죠. 영어가 아니었고 뭐였냐면 독일어였어요. 독일어. 조용기 목사님이 성령의 은혜로 독일어를 저절로 잘하게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참 한국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할 정말 대단한 신앙의 위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독일어든 영어든 저도 40일 금식해서 영어를 잘해가지고 고시에 도전해 보겠다. 그래서 제가 가까이 지내던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오늘부터 40일 금식을 하겠습니다. 왜 하려냐? 이 40일 금식을 하면 영어를 잘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때려쳐라 하면서, 그래서 그 목사님의 권유로 고시 공부를 때려쳤습니다. 근데 저와 같은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마치 성령 충만 받아서 못하던 것도 막 잘하게 되고 이런 슈퍼맨이 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죠.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면 능치 못함이 분명히 없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에서 사용되어지는 것은요, 내게 모든 환경 속에서 성령으로 해석하면 그 상황을 극복하지 못할 상황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함의 가장 중요한 유익이라면 내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셔서 기쁨을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바울은 그것을 얻었어요.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바울은 돈이 없어도 돼요. 주님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자기는 도구일 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자기를 긍휼히 여겨서 이 후원금을 보낸 것이 너무너무 기뻤어요. 근데 이 후원금을 보낸 것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는가? 14절에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진짜 바울이 기쁜 게 뭐냐? 후원금이 아니었어요. 뭐냐?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는구나. 너희가 나와 함께 마음을 같이 하는구나. 이것이 너무너무 기뻤던 거죠. 빌립보 교회는 기쁨을 주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건 내 안에 있는 기쁨을 잘 관리하고 기쁨을 얻고 기쁨을 누리는 것을 말씀드렸다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될 방향성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줘야 돼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것, 여기까지 이르러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는 내가 손해를 봐야 돼요. 섬겨야 돼요. 희생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무언가 섬기고 희생하고 내가 무엇인가 나누게 될 때 손해보는 것 같은데, 신기한 게 내가 이렇게 섬겼을 때 내 안에 더 큰 기쁨이 솟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참 잘하였도다. 빌립보 교회에게 지금까지 기쁨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며 너희들이 겸손해야 된다. 복음적 관점으로 너희의 상황을 바라봐야 된다. 너희들이 관용을 베풀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하면서 자기 안에 있는 기쁨을 잘 관리하고 유지하고 기쁨을 얻는 방법을 얘기했는데, 너희가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 게 있는데 다른 사람의 고통에 동참하는 거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기쁨을 얻는 마지막 단계이고 가장 어려운 단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안에서도 이 기쁨을 누리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어제도 이 새벽에 간식을 나눠주는데 요구르트를 제공해 주신 분 계세요. 자기의 재정을 들여서 얼마나 기뻐요. 오늘도 간식이 나와요. 빵이 나오는데 이 빵도 어떤 분이, 저희는 전혀 얘기하지 않았는데 이 빵을 제가 내고 싶습니다 해서 오늘 빵은 어떤 분이 내주신 거예요. 그냥 감사함으로 먹으면 돼요. 그분은 여기 안 왔어요. 여기 안 왔는데도 주고 싶대요. 또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봉사하시면서 식사 준비하시면서 얼마나 기뻐요. 또 주일날 떡을 내시고 제육을 내시면서 내가 재정을 들여서 하나님께 섬기고 성도들을 기쁨을 주려는 그 마음에 성도들도 기쁘고 나도 기쁘고, 이게 섬김의 아주 탁월한 기쁨의 방편입니다. 단기 선교를 가게 되면 선교지를 도우러 간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근데 단기 선교를 갔다 오신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우리가 섬기러 갔었는데 오히려 우리가 섬김을 받고 왔습니다. 내가 도와주러 갔는데 오히려 제가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이런 고백을 많이 하죠. 지난 1월 달에 2월 달에도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캄보디아 갔다가 너무 큰 은혜를 받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은 선교사가 되겠노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이 변치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BBC가 끝나고 5개 팀으로 나누어서 단기 선교를 갔어요. 국내 전도여행 3팀과 또 해외 전도여행 2팀으로 갔는데, 전도여행을 갔다 오면 제가 전도여행 팀을 맞이하면서 너무 궁금해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공통적으로 이번 기수가 고백한 게 뭐냐면 그곳에 있는 목사님들과 그곳의 선교사님들이 우리를 통해서 위로를 받았다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섬기러 갔는데 그곳에 큰 위로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맞다. 우리가 이렇게 섬길 때 그분들은 위로를 받는구나.
도움이 아니에요. 위로를 받아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제가 이번 전도여행 팀들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조금만 말씀을 드릴게요. 한 팀은 제부도로 갔어요. 제부도에는 교회가 2개가 있대요. 한 교회는 건물도 괜찮고 이곳에서 우리 전도팀을 맞아줄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교회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교회 전도팀을 맞아주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것이 다른 곳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2번째 교회 갔어요. 그런데 그 샌드위치 판넬로 만든 정말 허름한 교회였고 이곳에 무슨 선한 것이 있겠나 싶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오셨는데 거의 조폭 수준의 목사님이 오셨대요. 그래서 여기 이단인가 보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굉장히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우리 전도팀을 환대해 주었고 그곳에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도님이 4분이었고 목사님이 27년 동안 그 제부도에서 묵묵히 섬기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기도회를 하는데 그 기도회 내용이 범상치 않은 거죠. 한국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그냥 자기 교회를 위해 갇혀 있는 기도가 아니고 4분밖에 모이지 않았지만 열방을 위한 정말 우주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은 교회 목사님들 곳곳에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이런 교회들이 있구나. 이런 교회가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있구나라는 걸 온몸으로 느끼고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도 4명 데리고 목회하면서 얼마나 그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전도팀이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기억하고 있구나라는 그 생각에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한 팀은 또 성모도로 갔어요. 성모도에는 9개의 교회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 우리 전도팀이 하나님의 음성 들으며 기도하면서 한 교회에 방문하게 됐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우리 전도팀을 환대해 주게 되었는데 이 교회도 그 성모도에서 26년 동안 묵묵히 목회하던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섬에서 목회하면서 얼마나 그 부담감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목회를 계속 해야 되는지 이 목회 하나님의 뜻인지 막 이런 고민하면서 그 주에 저녁 기도회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시작했는데 저희 전도팀이 금요일에 도착한 거죠. 5일째 되는 날 우리 전도팀이 딱 들어갔을 때에 이 목사님은 너무 감격스러운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셨구나. 한 10명의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있었는데 우리의 기도를 듣고 있었구나. 주님께서 위로를 그분들에게 확 주신 것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날 아침에 사모님이 뒤에 새롭게 그 건물을 지어놓으셨는데 뭔가 마음에 이상한 감동이 들었대요. 보일러를 틀어놓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잘 데도 없고 정말 허름한 교회였는데 뒷 창문을 쫙 여니까 거기에 새로 지은 펜션이 쫙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팀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시켜 놨나 보다 하면서 그 또 성모도에 온천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저녁에 그 바켓스 가지고 가가지고 목사님이 온천물을 다 길어와서 우리 전도팀 족욕하라고 족욕 다 시켜주고 그래서 섬기러 갔다가 오히려 섬김을 받고 오는 기쁨을 누리게 된 거죠. 그런 섬김을 시도하지 않으면 그런 기쁨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서천팀이 또 있습니다. 서천 요번에 큰 불 나가지고 시장이 다 타버렸어요. 그 서천 땅을 위로하고 축복하기 위해서 이 팀이 그곳으로 갔어요. 그곳에 도착해서 그 화재 현장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를 어느 교회로 인도해 주시겠습니까? 하면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가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이제 조각들을 보여주시는데 한 분은 늘자라는 단어가 생각났대요. 또 한 분은 파란색 지붕이 이렇게 떠올랐대요. 그래서 이것을 막 이렇게 조합해 보니까는 늘 파란, 늘 푸른 혹시 늘 푸른 교회가 이 서천에 있지 않는가 해서 검색을 해봤더니 정말 늘 푸른 교회가 있는 거죠. 찾아갔는데 그분들이 하나님의 음성 들으며 보았던 장면들이 하나하나 열리는 거예요. 너무 감격스럽죠. 그곳에 젊은 목사님이 한 20여 명의 성도님들과 함께 그 지역을 아주 잘 섬기고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 교회도 코로나 기간 동안 2년에 걸쳐서 교회를 리모델링 했는데 한 번도 그 공간을 사용해 본 적이 없대요. 근데 우리 전도팀이 가서 처음으로 그 공간을 사용하는 거죠.
2년 동안 코로나 기간 동안 리모델링을 한 것은 우리 소풍교회 전도팀에서 준비한 게 된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소풍교회 전도팀에게 늘자를 떠오르게 하시고 파란이라는 늘 떠오르게 하시고 이런저런 조각들을 가지고 찾아온 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켜보고 계셨구나. 이 낯선 전도팀에게 우리 교회를 지목해 주셨구나 라는 그런 감동을 받게 되는 거죠.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은요, 손해보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줌으로 인해서 내가 또한 기쁨을 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누군가로부터 기쁨을 얻었다면, 도움을 얻었다면, 섬김을 받았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19절 말씀을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바울이 빌립보 교회로부터 섬김을 받았습니다. 섬김을 받은 이 바울은 이 섬김을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나를 섬겨줬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채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죠. 지금 바울이 섬김을 받는 입장이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누군가로부터 섬김을 받을 때가 있고 도움을 받을 때가 있어요. 기쁘죠. 고맙죠. 그럼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섬김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기쁨을 누렸습니다. 주님 이 기쁨의 손길을 준 이 사람을 주님 채워주십시오. 이 사람을 복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섬김이 선순환되는 거예요. 기쁨이 선순환되죠. 하나님은 중보의 기도를 꼭 들어주십니다. 내 기도보다도 중보의 기도에 더 귀 기울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섬김을 받은 자가 이 사랑에 비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기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명령하셨기에 우리는 기쁨을 오늘도 연습해야 됩니다. 기쁨의 마지막 단계는 섬김의 기쁨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기 중심적인 기쁨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적인 기쁨으로 나누어주고 섬기고 또 위에서 기도하면서 사랑과 격려하면서 멋지게 자라는 그런 소풍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고 다시 한번 격려해 볼까요? 기뻐합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옆에 사람은 졸았어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고요. 더 기도하실 분들은 편안하게 기도하시고 나가시면서 선물 받으시고 간식도 받으시고 또 오늘 토요일 잘 누리시고 내일 부활절 아침에 주님 앞에서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